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을 왔을 때 사람들이 장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네, 아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맞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사단에게 넘기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아멘. 네. 그만큼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거예요. 나는 거지다. 나는 왕자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있죠.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왕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거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거지처럼. 자, 왕자는 그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누더기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왕자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왕자처럼. 외모는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였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정체성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자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잠깐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는 자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대답할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실 거예요.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경험해 보신 분들 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필름처럼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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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옛날에 제 어릴 때 그거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 필름 하나하나마다 이게 막 돌아가요. 영화처럼 막 돌아가요.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나의 죄 지은 장면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막 정신없이 이게 막 나를 휘감으면서 끝도 없고 밑에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 필름이 막 돌아가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카메라로 다 찍어서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혹은 죄 지어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혹은 죄를 지어놓고 뻔뻔스럽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고 혹은 가지셨다라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다 죄를 회개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것을 심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좋은 것도요, 나쁜 것도요. 욕을 심은 자는요, 욕을 나는 하나 심었어요. 근데 몇 배를 거둬요? 예, 어떤 사람 100배를 걷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심었어요. 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맞바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매달려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가 어떤 심령인지 느껴지세요? 그러한 감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찢어지겠지요. 찢어지겠죠.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 거기서 절규하면서 울고 있는 그 마음 찢어지겠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고통받는 게 낫겠다,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못 듣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중한 자인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 잠깐 70년, 80년 사는 이 인생을, 잠깐 사는 이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2007년도 12월 25일 날 그 봤던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그 천국에서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라고 제가 전하면서 그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러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왜냐? 나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지옥불을 내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지옥이니까. 여기가 지옥이니까 지옥이 나가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다. 그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은 내가 헛살았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이런 악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이러한 악한 행동,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것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것 남은 인생,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갚는 인생으로 내가 돌려드려야 되겠다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도지 있죠. 전도지를 이렇게 산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난했겠죠. 그것을 사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자리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남은 인생 평생 그렇게 하다가 왔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참 짠했어요. 정말 짠했어요.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그때 당시 2007년도 12월 25일에는 제가 제3의 부류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었고 그들과는 말도 안 하고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Really? 나 아니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하고 전혀 뭐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나한테 정말 눈물 글썽글썽거리는 그 눈으로 내 두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이 땅에서 나에게 불러줬던 그 노래, 이 천국에서 지금 당신한테 불러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막 불러주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막 한 사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손을 뻗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남자, 대부분이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참 복합적인 눈물이었어요. 감동이었고,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나는 오히려 180도 반대인데, 나는 당신을 오히려 경멸하고 당신을 인간 취급도 안 했고 나는 당신들을 무시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나한테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는데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오히려 나는 죄인인데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1시간인가요 2시간인가를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필름처럼 또다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이 막 저에게 필름처럼 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저한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누가복음의 그 말씀,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이 또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내가 그 죄인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눈먼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지금처럼 살지 못해요. 지금처럼 살았던 이거의 삶 가운데 내가 헛되다. 내가 거지처럼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인데
죄인처럼, 더러운 자처럼, 창기처럼 살았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는 하타, 하마르티아라는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죄의 뜻이 뭐냐라고 한다면 빗나가다. 관역이 있죠, 관역. 관역을 빗나가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죄는 빗나가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있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뭐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다, 벗어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누구와 하나 된다? 사단하고 하나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요, 사단하고 하나 된다. 이것이 죄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지 사단하고 하나 되고 싶다라고 갈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생각되어져요.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은요, 사단과 하나 되어지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영역 가운데 그 주도권, 통치권을 내가 사단에게 넘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사단하고 악수하고 사단하고 하나 되어져서 같이 합작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사단한테 그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 되어서 같이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는 사단과 하나 되어지는 거다.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이 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킨다, 단절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잃어버린 바 된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자, 그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인정한 자는요,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어찌할꼬 나 이제 어찌할꼬, 이렇게 정말 통곡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된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자.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관역,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가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주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세요.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과 어떻게 하세요? 계속 싸우세요.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이를 어디에게 주느냐, 어디에게 힘을 더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선택한 그것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내가 어둠을 선택하면 육이 막 충만하겠죠. 그럼 영은요? 딸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진리를 선택한다면, 그러면 이 어둠은 쭈그러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기가 영적 전쟁, 날마다 여기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매 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네,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계속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죄를 버리고 사단과 손잡았던 것을 놓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주님께서 계속 양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양심이 계속 피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삶,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면 완악함이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부하는,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완악함이죠.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 고집하지요. 그러면 이 양심의 소리 가운데 이거를 꺼버려요. 알람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에요. 알람을 꺼버리죠. 그러면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책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대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있는데요, 그것을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 보호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가 죄의 웅덩이를 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바닥을 칠 때까지 꼭 느낌이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닥치고 그러면서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주연 열매 막 뺏어 먹으려고, 돼지하고 꿀꿀거리면서 막 그거 하나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막 이러고. 자, 그거 먹을 때 뭐가 나올까요? 자기 신세 한탄. 내가 그지냐 왕자냐, 이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나는 왕자인데, 그런데 나는 그지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지처럼 주연 열매 돼지하고 나 싸우고 있고 이게 뭐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까지 바닥을 치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회개한 자는 생각에 멈추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그걸 회개했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생각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고 싶다 인식한 거예요. 아, 그러고 싶다. 거기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죄책감, 정죄감,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요, 깨달았죠, 인식했죠, 인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이 삶이 지금 이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구나. 아버지 앞에 내가 불효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진짜 불효했구나. 아버지 마음을 내가 너무 아프게 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행동까지 가게 되어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종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남은 인생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겠다. 나는 내 것 아니다. 나는 아버지 거다. 사랑이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는 정말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벗어나면 사단의 밥 되는 거나 사단한테 짓밟히는구나, 사단한테 밀가부르듯이 정말 비참해지는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평생 아버지 옆에 종, 그러니까 제일 말단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자가 은혜를 크게 받은 자일까요?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저는 은혜가 큰 자리, 그러니까 죄가 큰 자리, 은혜가 크다라고 해서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은혜가 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큰 죄를 졌어요. 근데 마음이 완고해요. 마음이 완악해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졌어. 세상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몰랐어. 순진하기는. 나는 그들 앞에 가면 순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격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것도 죄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요.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육체로 지은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범한 죄, 눈으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죄를 조명해 주세요. 너가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이제 형제님한테, 형제님이 좀 못마땅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 그냥 그냥 혼자 이렇게 째려봤어요. 예. 그리고 나서 기도 시간 딱 이렇게 하죠. 너 눈을 흘겼다. 그거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 주님,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순간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주님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침묵. 언제까지? 네, 회개할 때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까지. 그것이 뭐 6개월이든 혹은 몇 년이든 내가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영역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차라리 이게 우리가 뭐 싸울 때 나 화났어! 제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서로 싸웠다고 뭔가 관계 안 좋다고 침묵해요. 더 무서워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더 무서워요. 하나님. 더 무서워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의 단절이 돼 버려져요. 막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잠수하고 있어요. 숨을 못 쉬죠. 그런데 올라와서 공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잠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제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걸 해결을 해요. 그러면 이게 숨통이 이렇게 트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이 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무슨 죄야? 뭐 이런 눈이신데 좋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볼 때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7 귀신 들렸었고 그리고 창기처럼 살았던 그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 많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가에 그 죽음의 장소까지, 장사하는 그 장소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그 장면을 만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였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가 크다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만큼 은혜가 큽니다. 그 크기더라고요.
내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크기더라고요. 은혜의 크기는 내 죄가 인정되는, 인식하는 크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 언제였냐? 애 낳고였어요. 나는 착한 줄 알았어요. 나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괴수 중에 괴수구나.'라고 많이 깨달아졌어요. 내 안에 그 결벽증, 제일 힘들었던 게 그 과자 부스러기 막 흘리면서 막 방을 막 뛰어다니면서 먹는 거.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개미가 막 들끓을 것 같은 거예요. 벌레가 막 그거 먹겠다고 막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기가 먹다가 놀래 가지고 '엄마 미쳤나?' 하고 쳐다보는, 그때 그 장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바닥을 막 닦다가 으악 하고 있어요. 예. 그 과자 부스러기들이 벌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결벽증이 참 심각하겠죠? 어 이제 그것을 제가 깨닫는 그 순간, '아 정말 네가 미치든가 내가 미치겠구나.' 그걸 한번 깨달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신발 신는데 한 20분 이상 걸려요. 그리고 그 신발을 신는데 꼭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신겨 줘야 돼요. 한참 고민해 그것도. '오늘은 누구를 선택할까?' 이게 한 5분 이상 걸려요. 예. 그리고 그냥 "내가 시켜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본인이 "오늘은 아빠!" 그 아빠가 시켜 줘야 돼요. "아빠 지금 안 계셔." 그래도 안 돼. 아빠야. 무조건 아빠야. 그 막 이렇게 막 실갱이를 하는데 여기서 최소한 2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발 신는 거 몇 분 걸릴까요? 1 분도 안 걸려요. 그죠? 후딱 감고 그냥 훅 나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20분 이상 걸리니까,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걸 다 맞춰 주는데, 근데 정말 바쁠 때, 늦을 때, 중요한 시간에 빨리 가야 될 때, 고때도 얘는 여지없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막 화가 나 가지고 이성을 잃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가!" 막 이러면서. "신발 신지 마!" 하고 막 집어 던지는 거야 막. 막 이러면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나도 막 우는 거야, 애하고 같이 막. "안 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애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인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애하고 싸우는 내 모습 보고, 그리고 '나는 진짜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나는' 뭐 얘가 그때 뭐 돌 인제 아장아장 걸을 때였으니까 '이 돌쟁이하고 싸우는 내가 돌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돌이구나.' 막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애 키우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애기하고 이렇게 가다가 인제 우리 애하고 딴 애하고 싸우면 그 애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막 때려 주고 싶은데 못 때리는 거예요. 이 막 분노가 일어나, 진짜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애가 너무 미워 가지고 하나님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그 엄마 진짜 나빠요. 우리 애 맨날 때리는데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어머 어떡하니?" 이러고 끝나 버려요. 그 아들 때려 줘야 되는데 안 때리고 그냥 데려가 버려요. 난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그 애 감기 걸리게 해 주세요. 그 엄마도 감기 걸리게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내 애와 내가 감기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 부메랑 저주. '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저주하죠. 그 저주가 부메랑 저주 나한테 오는 거예요. "감기 걸리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딱 집에 갔는데 나하고 내 아들이 감기 걸렸어요. 회개를 엄청 했지요. 일 주일 동안 감기 막 헐헉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이렇게 마음이 참 완악합니다. 악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람을 내 마음 상했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그분이 아시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요? 주님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다시는 저주를 안 했어요. 음. 지혜롭죠? 예, 지혜로워요. 그냥 이러면서 했던 나의 이런 정말 미숙한 이런 모습 가운데 정말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나는 진짜 돌쟁이밖에 안 되는구나. 애하고 맨날 싸우고 그 옆집에 그 애기하고 나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 하고 정말 철저하게 개수 중엔 개수구나라고 고백을 많이 하면서 진짜 통곡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통곡하고 많이 울면서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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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두 껍질 같았던 이 육의 본능, 혼의 영역이 완전히 박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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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래도 좀 나름 기도한다.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나름 그래도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겉모양은 그냥 그냥 빗살 좋은 개살구구나. 내 속은 돌쟁이구나. 이 속은 괴수 중의 괴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애 키우면서 많이 깨달으면서 그 시간을 많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데 주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셨으면 나 어찌하오리까. 나는 여기가 부정한데 내 생각이 정말 이렇게 악한데 축복하기보다는 저주를 하고 있는 이게 나의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어찌합니까?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 거룩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저주하려고 그러고 나는 미워하려고 그러고 나는 싸우려고 하고 있고 정말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정말 은혜구나.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첫 아이 낳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인식하는 만큼 나의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가 이제 그 10년 기간 동안이었죠.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은혜가 많았어요. 회개하는 그 자리가 은혜가 큽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더해졌어요. 날마다 은혜예요. 은혜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그 자리가 그 골방이구나. 주님과 나의 비밀의 방이 회개의 자리, 십자가 밑에 회개의 방이었어요. 주님은 거기를 나와 친밀한 방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5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나 맨날 주님 만났는데 왜 거기서 기다려요? 어디예요? 봤더니 그 친밀함의 방에서 5년 동안 저를 기다렸더라고요. 그것이 왜 5년이었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주님, 억울해요. 주님, 상대방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상대방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면서 5년 동안 그 회개의 방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뒀었더라고요. 근데 그 5년 동안 주님은 날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것을 딱 보여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되어졌겠죠. 네. 그러면서 나의 자리는, 나의 집은, 나의 거처는 그 십자가 밑에 회개의 방이구나. 주님은 거기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의 방이 여기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죄, 내 죄 따지지 마시고요. 회개하는 그 곳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맞바꾸시기를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아가예요. 사실입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하고 나하고 맞바꿔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피값자리,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면 예수님 주지 않고 그냥 나만 건지시면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죄 사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룰을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의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룰을 하나님도 지키셨어요. 대가 지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율법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그 종교 행위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켰던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무엇으로? 거기는 우리는 플러스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들은 행위로만 했던 거예요. 뭐는 빼고 마음은 빼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빼고 그냥 행동만 한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번지르르한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경건의 모양 플러스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율법주의다, 종교인이다, 종교 행위를 한다라고 정죄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경건의 모양 플러스 경건의 능력,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를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 막 몸으로 행위를 막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으로 막 종교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때요? 불평, 원망. 아, 힘들어. 아, 진짜 짜증나. 왜 마리아는 저렇게 예수님 옆에서 놀고 있고 나만 일해야 돼? 이러한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마음은 화가 났어요. 행위는요. 경건의 모양은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네가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지옥불을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역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해라.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불평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면서 하지 말아라.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예수님 안 기뻐하신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 안 기쁘다. 그거 안 먹어도 된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참 마음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자꾸 섬겨야 되고 이 생활 패턴이 잡혀 있는 거예요. 몸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편하게 해드리려고 뭔가 더 이렇게 잘하고 싶은 이게 서비스 그렇게 이게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예, 예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천방직축. 예수님이 이건 뭐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막 우리 언니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막 나는 예수님 사랑해 막 나밖에 모르는 거죠. 이렇던 철부지였어요. 그러다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행동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향유옥합, 나의 전 재산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다 무서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도 다 숨어 있었어요. 돌 맞아 죽을까 봐. 무슨 어떠한 해를 당할까 봐 다 집에 콩콩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다. 내 목숨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나는 예수님 앞에 사랑에 비친 자다. 나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죽는 자리까지 나는 예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은 어느 경계선까지예요. 경계선까지.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경계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해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기까지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이 섬겨요.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빚진 자예요. 나는 누구인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이 인생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인생은 잠깐이에요. 이 잠깐의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 우리 부모님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정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문 원하지 않았어요. 나의 지금 현재의 성격 원하지 않았어요. 나의 외모 원하지 않았어요. 나의 스펙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지금 현재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러한 가문에 나를 보내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를 있는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하나의 형상으로 빚으셨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권능 그 위에서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가문의 영광. 지금 현재 그 모든 거 원하지 않았어요.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칠흑같이 어두워요. 나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지금 이렇게 빛이 있을 때 나는 빛이에요. 자, 여기 지금 빛이 있어요. 보이나요? 눈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나는 이게 꺼졌나 안 꺼졌나 한참을 쳐다봤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밝은 것 가운데 이 빛이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모든 불을 딱 껐어요.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냥 탁 보여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칠흑같이 어두우세요? 빛과 같이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존귀한 빛으로. 그냥 우리의 환경이 좀 좋아요? 나는 빛인데 진짜 밝아야지만 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요 빛인데 칠흑같이 어두세요? 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예요. 이 땅 가운데 파송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요 사명을 다 하시죠.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이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반드시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세요. 반드시 상 주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턱걸이로 막 한다고 이러는데 나는 뭐예요? 그렇죠. 상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가장 주님 옆에 가장 딱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아신 바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그 자리에 마리아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땅,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내가 갔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내 그 발 붙들면서 내가 눈물로 씻겼고 내 머리카락으로 닦였고 내 향료값을 깨뜨려서 주님을 향기롭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내가 주님의 발 앞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연장선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아멘.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스펙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그렇죠? 선한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내 맘대로 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부자처럼 아, 이 너무 좋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건물을 세우고 나를 위하여 창고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목숨을 걷어가면 이 창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 할까요? 저는요, 평생 재물을 얻다. 그래서 창고를 지으려고 할 때 왔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러한 재물 자녀한테 줬다. 아, 그러니까 만족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자녀, 어떤 자녀일까요? 망나니. 그 재물 어떻게 할까요? 망나니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재물을. 그렇죠. 죄를 짓는데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 그렇게 엉망을 하겠죠. 그리고 이 망나니는 이 재물 때문에 더 망나니가 되어지겠죠. 그럼 나는 뭐 한 거야 결국? 아들, 자녀, 망나니로 만들기 위해서 재물 모으다가 온 거예요. 결국 내 결과물인 거예요. 내 열매인 거예요. 헛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또 받을까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완전하신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코드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열심히 특심으로 모든 애들 다 쏟았어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 바꾸다,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 변화하다 주 앞에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저항도 허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요, 아니요, 자꾸 들이받고 자꾸 아니요, 다음번에요, 뭔가 자꾸 태클이 탁탁탁탁 걸리겠죠.
예, 그것은 어리석은 자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죠. 이쁜 짓 하는 사람은 이쁜 짓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쁜 짓,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요, 딱 보면 미운 짓을 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누구한테? 많은 사람한테.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쟤는 왜 저러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이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애가 있어요.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눈에 어떨까요? 예뻐요. 아이고 예쁜 것이 예쁜 짓만 하네. 예쁜 것이 예쁜 말만 하네. 하고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러우니까 더 사랑을 많이 더 하게 되어지죠. 근데 어떤 아이는 자꾸 미운 말만 하고 자꾸 미운 행동을 해요. 어이구 진짜 내 자녀만 아니면 진짜 어이구 이런 마음이 자꾸 쏙쏙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지금? 차마 말을 못 하고 계셔요. 예. 이제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데 고렇게 행동을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받을까요? 미움을 받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복 받게끔 행동을 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저주를 받는 사람은요, 저주 받게끔 행동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 시편 1편부터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7번부터 39번 말씀이에요. 대필님 보고.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이로다. 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깨지 않아요? 악인의 꾀 깨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러니까 영끼리라고 했죠. 좋아하면, 사랑하면 자력이 있다고 했죠. 사랑하는 만큼 자력이 세요. 많이 사랑하면 자력도 세요. 조금 사랑하면 자력이 조금 있어요. 요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력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하고 나하고 이게 어떨까요? 부딪혀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 옆에 딱 앉고 싶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자력 끼리끼리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잖아요. 오만한 자들이 막 풍성하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먹고 말아. 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내가 할 일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 구절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세요. 나는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이 막 이렇게 해요.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 이렇게 죄짓자라고 하는 그 길을 나는 서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 자하고 막 전화 통화도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지도 않아요. 끼리끼리라는 거죠. 악인은 악인끼리, 의인은 의인끼리 그렇게 이렇게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난 자들 있죠. 그런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그 뜻, 그 관역 맞추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과 같이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려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들,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과 같이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요. 주의 말씀 먹는 거죠. 그리고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받았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소화해서 그것을 삶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령의 열매를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이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이로다. 아멘.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접붙임 바 되어져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나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 향유값 다 깨트려서 내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는 삶을 그냥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누가 통치하세요? 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끔 주님이 해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푸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손을 대는 것마다 예,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은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는 이 은총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이거를 해볼까요? 저거를 해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총은요, 어떤 거냐?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요셉의 은총이에요. 요셉과 같아요. 이러한 자는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장사가 안 되는 그 땅이나 그 동네나 어떤 건물이나 그 지역이나 그러한 뭐 종류나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값이 어떨까요? 예, 싸겠죠. 나는 지금 현재 자산이 없어. 많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현재 그래요. 어디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땅밟기를 합니다. 땅밟기를 하고 건물을 계속 돌아요. 기도를 계속해요. 그리고 중보도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딱 어느 곳에 주님께서 마음을 막 주세요. 여기다. 여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세요. 아이템. 막 이런 것을 전략들을 막 주세요. 그러면서 막 풀어줘요. 아, 이곳이다. 그러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땅밟기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것을 사게 되어진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안 되는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되게 싸겠죠. 시세보다 많이 싸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헐값으로 내가 사요. 사가지고 여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예배 재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저주의 땅이었던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재단을 쌓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지냐?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거기 어떻게 돼요? 저주의 땅이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요. 예,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면서 이것이 잘 되는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총이 있는 자는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기근의 때, 전쟁의 때,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그때 엄청난 축복의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가 다른 사람에겐 다 위기라 하는데 나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안 된대요. 그러면 요때가 기회구나.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 관역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된다. 사람들과 똑같이 나 안 된다. 그러면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코드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코드 맞춰야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하면 다른 사람 안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다라고 했는데 그럼 뭔가 잘 돼야지. 그러면서 집중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이게 여기가 다 몰려 있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는 안 돼. 뭐 100대 1이야. 너무 비싸. 그리고 좀 안 돼. 이런 장소가 또 있어요. 그런 건물이나. 그렇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주시는 감동이 또 있어요. 여기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떨어진다 하는데 그냥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100대 1 중에 나는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가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 제 간증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냥 테니스장인가 거기서 이제 아는 사람이 그 넌크리스찬인데 그분이 목사님 집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청약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청약으로 한번 이거 해보시죠. 거기는 몇백 대 뭐 몇이에요. 거기는 안 돼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를 딱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하자마자 2배 이상으로 뛰었대요. 예, 거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 5억 정도가 필요했대요. 5억 얼마? 근데 그 5억 막 한다고 막 온 가족이 막 있는 돈 없는 돈 막 그렇게 집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집을 아직 건물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예, 건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 5억이라는 얘기만 듣고 지금 돈 모으고 있는데 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억!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가셨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예, 12억이니까 13억. 예, 인제 들어갔는데. 따끈따끈하게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돼 버렸어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목사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여기 살다가 이거 하나님의 건축 이제 교회 건물 샀는데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다 이렇게 청약을 하신 거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참 은총이죠. 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해도 나는 된다. 할렐루야. 된다. 할 수 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은총이에요. 다 기근이야. 다 기근이야. 다 망해가.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를 다 먹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근의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때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가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도 그랬죠. 그리고 다윗도 그랬죠. 위기예요. 골리앗 위기예요. 위기야. 힘들어. 그때 위기는 기회다. 외치는 거예요. 외쳐요.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파송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먼저.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사명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막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사업이 막 잘 됐대요. 예.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되면 그 초심, 첫사랑 가운데 뭔가 잘 되지요. 잘 되면 그 초심, 첫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서 정말 더 열심히 가야 되는데 이 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의 주인은 뭐였어요? 이 땅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 주인 삼았던 그것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내 우상을 맞바꿔치게 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마음이 변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축복을 가지고 이것이 살고 있는 그곳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축복을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차라리 그것을 맛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열려 계셔요. 근데 이러한 자가 회개를 못하면 멸망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린 다 알잖아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돌아오면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된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못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것만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아집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이 죄를 못 내려놔요. 자기 우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포기를 못 해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유일하신 신 여호와. 그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자는, 자, 요셉 보세요.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어요. 마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안 변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왼수가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았어요. 먹이고 입히고 그 자손까지도 책임지고 끌어안았어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연단 없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가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라고. 그래서 연단의 가정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없으면요, 인간의 본능이요, 아, 좀 쉬고 싶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좀 놀고 싶다. 아, 코에 좀 바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 그동안 금식했는데, 아,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이런 안일함이 생겨요. 인간의 본능이.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폭풍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회개합니다. 정신을 내가 못 차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 바짝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아멘. 나를 주님께서 겸손하게 안전장치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첫사랑 빼앗기지 말라고. 내 마음 교만하게 변질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인생의 폭풍, 이 연단을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 이 땅의 축복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축복도 받습니다. 아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도 하차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축복이 다인 것처럼 여기서 하차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 구원.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축복은 받았지만 아직 내 영혼은 아직 안 갔으니까 끝까지 주님께 초점, 끝까지 승리 나가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변질되지 않아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연단. 연단이에요. 요셉의 연단 보세요. 다윗의 연단 보세요. 연단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다니엘, 요셉, 다윗, 그렇죠? 모세. 예, 이런 연단하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연단의 과정, 인생의 폭풍을 좀 제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도. 좀 평탄한 길로 가게끔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인간의 죄성, 이 본능은 그거 딱 제거하지요. 놀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너무 추웠어요. 많이 춥더라고요. 그쵸?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자매가 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쥐야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다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본능이에요. '아 좀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좀 춥다. 좀 놀자. 이만큼 했으면 나한테 좀 잘해 주자.'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 시간 '아이 아니야. 양심 가운데 지금 기도 시간인데 가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좀 쉬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냥 쪼끔 더 쉬고 싶고 쪼끔 더 기도 시간이든 뭐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폭풍이나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놀고 싶다. 사단아 물러가라. 야 같이 좀 뭐 먹으러 가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해가 되시죠?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주인, 야훼, 여호와. 그리고 그 퀴리오스, 그리스어로 주님을 퀴리오스, 우리 퀴리오스 들어본 것 같죠? 그죠? 퀴리오스, 그리스어로 주님이란 뜻이에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도나이, 퀴리오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롱런할 수가 있어요. 네, 아멘. 과거에는 이 초대교인들은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사자밥이 되어져야 됐고, 그리고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인간 등불 그렇게 했어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힘겨운 그러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벌금, 감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셉이라고 할게요. 요셉처럼 끝까지 롱런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올해.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요 예배 때에 여러분들은 나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손을 대는 것마다 은총받은 자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거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지, 날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라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요 시점에 그렇게 좀 하셔서 새로운 2022년도에는 주님과 함께 아도나이, 퀴리오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첫 스타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고 즐거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